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우리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을 같이 들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로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예, 4절에 보면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운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그에게서 나와서, 이게 말씀, 이게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 설명입니다. 잠깐 뉴스 보니까 아빠가 이제 아내를 죽이고 아들을 죽이는, 보니까 오랫동안 직장 없이 이렇게 하다가 아마 가정에 좀 불화가 있었겠죠.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아마 아들도 아빠를 이렇게 부인도 그렇고 그런 살해하는 사건을 보면서 참 이게 가정도 안전하지 않구나. 이게 흑암 역사하면은 그만큼 세상은 영적으로 이제 어두워지는, 정말 이제 복음이 정말 절대 항상 필요했지만 앞으로 더 정말 이게 복음이 없으면 어디든지 이게 정말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사각지대다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또 이번 주 말씀이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 같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모퉁이 돌이 이제 그에게서 나왔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유다 족속, 거기서 이제 나타날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미리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말씀 좀 봅니다. 우리가 자꾸 말씀 보면서 이제 우리가 반복이 돼요. 그게 뭐냐, 강의를 하는 것이고 계속 반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 부분을 자꾸 우리에게 이제 뭔가 우리에게 이제 그 부분을 응답하려는 사인이기 때문에, 자, 첫째 주 네피림을 막는 유일한 길. 네피림은 한마디로 사탄을 말합니다. 위에서 떨어진 존재. 그걸 막는 유일한 길. 이 사단을 꺾는 그 길에 있는 자가 하나님이 쓰십니다. 당연하죠. 이 사탄을 꺾는 비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이제 쓸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걸 모른다, 쓸 수 없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근본이라 그렇습니다. 근데 사탄은 오직 한 가지만 해서만 무너집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의 근본이요 시작이면서 가장 사탄이 두려워하는 내용이죠. 뱀의 머리를 상한다. 자, 여기는 뱀, 사탄의 머리를 꺾는 비밀이 나타납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저는 그거 알고 나서 저도 회복이 됐어요. 야, 이거구나 이거. 눈이 번쩍하더라고요. 야,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왔어. 아담의 후손은 사단에 잡혔고, 아담의 후손 사는 길은 이제 사탄의 머리를 꺾은 여자의 후손, 이게 비밀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뱀의 머리란 말은 한마디로 제 느낌이 뭐냐, 아예 사탄의 급소를 단번에 때려버린 거죠. 복잡하지 않게 단 한 번에 꺾은 비밀. 우리 여자의 후손, 이 비밀을 아는 자,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죠. 왜? 근본을 밝혀냈거든요. 아예 노골적으로 뱀의 머리를 상한다. 그 여호수아는 우리가 구약 시대는 메시아라고 불렀고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같은 말이죠. 그래서 마귀들은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어떤 것도 안 무서워요. 우리의 실력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가 가진 돈도, 우리가 가진 학벌 전혀 안 무섭습니다. 그래서 다 배우고 가지고 시달리는 거예요. 왜? 사탄이 안 무너지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가지면 흑암 떠나면 안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배우고 성공하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왜? 흑암이 안 무너지니까. 이게 복음 모르면 정말 고통당합니다. 껍데기는 화려하지만 속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근데 사탄의 이 속임수입니다. 사탄이 가장 속임수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여기 빠져 있는데 그게 이제 가장 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도 여기서 또 속아요. 이 부분만 잘 넘어가면 되는데 자꾸 내 입장 또는 내 주장 이게 뭐 당연히 불신자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게요. 내 생각에는 이 여기서 문제 오거든요. 그래서 또는 내 경험 자꾸 여기서 이제 이걸 하게 되면 결국 나를 기준 삼으면은 사탄은 못 얘기해요. 어려운 말도 옳은 말 아니라니까. 흑암을 못 얘기해.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고 흑암을 못 얘기해요. 그래서 나로 강해질수록 결국 사탄에게 신부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넘어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를 주장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주장해야 됩니다. 이걸 바꿔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대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나. 그래서 사탄은 못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길이 들여져야 돼요. 이게 체질적으로 말씀에 길이 들여야 돼요. 이걸 성경은 뭐냐면 온유한 자라고 했어요. 온유하다. 왜? 잘 기다려졌다 이거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성취를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늘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강단 말씀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해도 안 듣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하나님의 시간표에 한 말씀이라 말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목회자도 설교하고 말씀 잡아야 돼. 왜?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래서 말씀 앞에 딱.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서는 걸 자꾸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치유되고 내가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말씀, 사단의 속임수로 이긴 건 말씀의 검으로 이겨야 돼요. 다른 건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복음 전문성 캠프란 말 아세요? 이 복음의 우리 전문성. 저도 기도 제목 이 부분이 가장 느린데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전문성. 우리가 이제 복음이 전문성 갖춘다. 이 말은 이제 복음을 깊이 안단 말 아닙니까? 정말 복음 전문가다 할 만큼 뭐 세상 기술적인 것처럼 복음의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되어지는 게 와요. 되어지는 거.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집니다. 이 복음이 그래요. 되어지는 제자, 응답. 이게 특징입니다. 복음 모르면 특징이 뭐냐? 안 되어집니다. 왜? 흑암이 안 떠나 이게. 그래서 자꾸 복음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 요셉이 이제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자세히 보게 되면 분명히 노예로 팔려가는데 이 노예가 아닌 거예요. 보세요. 요셉이 겉모습은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노예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영적 서밋입니다. 복음 서밋이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똑같아도요. 똑같은데 그 다르다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복음, 그 영적인 상태, 이게 모든 걸 잘한다니까요. 이게 복음 전문성 가진 요셉이 가니까 보디발 집에 들어가니까 자, 그 수많은 노예가 보디발 집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 집이 요셉 중심으로 움직여버려요. 그 신기하죠 이게. 그 보디발 집에 재앙이 떠나면서 밭과 논에까지 다 복을 받아버려요. 나중에는 보디발이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 요셉이 맡기라고 안 했어요. 맡겨져요. 왜냐하면 요셉이 맡겨야 돼. 그래야지 살아나. 누명소 감옥 갑니다. 자, 이건 이제 창세기 39장 1절 6절이라면 창세기 39장 21절 13절 보니까 누명소 감옥 가니까 역시 감옥과 똑같아요. 감옥 가니까 이 간수가 모든 재반 사물을 갖다가 죄인들을 요셉에 다 맡겨버려요. 그러고 돌아보지도 않아요. 왜? 형통한 사람이라서. 그 나중에 이제 왕 앞에 서잖아요. 왕도 똑같이 말합니다. 왕도. 창세기 41장 38절부터 되게 보면 요셉이 해몽하면서 꿈만 해몽 안 했어요. 7년 환란을 다 준비시켰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왕이 들어보니까 할 사람이 없어. 네가 해라 네가. 너밖에 없다. 그래서 왕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높은 왕 자리뿐이다. 네가 다 해. 이게 뭐냐면 요셉이 막 총리되고 빽쓴 게 아니에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져. 그래서 보디발도 간수도 왕도 다 요셉을 따라와야 돼. 왜냐하면 사는 길이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정말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앙 막아요. 가는 거면 재앙 다 막잖아요. 그리고 살려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 이 복음 이 한 가지 속에서 만 가지 재앙 맞고 만 가지 회복한다. 이게 그 말이에요. 이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 그리스도를 자꾸 이렇게 복음 중심으로 나를 자꾸 바꾸고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재앙 떠난다니까 이거. 내 자체에서. 흑암이 무너지고 살아나요. 그건 내가 중심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안 된다니까 이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복음 전문성 할 때 그런 의미가 이제 이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이새와 다윗이 누린 나의 14. 이새 다윗 아버지와 아들이죠 이제. 자, 이때 나온 게 이제 어려움 왔을 때 살려면 어려움 오잖아요. 갑자기 뭐 사건, 뭐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이거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어려움과 사건 왔을 때 이걸 우리가 풀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통해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예배가 뭡니까? 답을 찾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걸 답을 찾아야 되고 여기서 힘 얻어야 돼요. 어디서 힘 얻을 데 없습니다. 문제 왔는데 힘 빠지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 언약의 여정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 자체가. 말씀 성취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건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사건 문제 왔을 때 그냥 보지 말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들어있어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말씀 성취로 역사 끌어갑니다. 그게 보는 거예요. 국가 문제 모든 문제 똑같습니다. 모든 문제도 역사가 언약의 성취, 말씀 성취 속에 있기 때문에 내 개인의 문제 사건도 거기서 딱 봐야 돼요.
그게 이제 바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모든 문제가 뭡니까? 그게 바로 응답의 정이에요. 응답의 정. 그 사건 문제가 응답의 정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증인서기하고 다 그 속에 있는 거지. 이게 문제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자꾸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되면 문제 왔다 안 왔다 이게 아니고 항상 말씀 앞에서 그걸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미리 길을 알고 하는 거죠. 답을 알고 하고. 말씀을 끌고 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이게 또 다른 얘기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있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가버리면 언약의 여정인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건 뭡니까? 고통의 여정이죠. 왜?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그냥 내 생각이니까. 그러니 뭐 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문제 그냥 문제는 문제고 이거죠. 왜? 답을 찾지 못하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칫하면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말씀 잡아야 되고 사실적인 그리스도 해야 되고 사실화돼요. 왜냐하면 우리 고통 문제가 지식 아니잖아요. 몸 아픈 게 지식입니까? 아픈데 실제로. 그래서 이 말씀도 지식 아니거든요.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말씀이 사실화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 이런 거 왔을 때 이때가 중요한 시간표야. 진짜 말씀을 성취할 체험할 시간표. 어떻게 말씀을 체험할 시간표거든요. 이때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거. 저도 지나고 나니까 그래요. 그건 모든 것 때문에 뭐냐? 말씀 성취를 하는 체험을 했어요. 안 좋은 것도.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반대 걸 보게 하죠. 제가 종교생 하면서 복음이 뭔지 알게 되고 다 그것들이 지나고 나니까 다 합력해서 축복이 되고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니 그 문제 아닙니다. 분명히. 정말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 늘 하고 있는데 문제 왔다. 그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는 반드시 그 응답으로 바뀌어요. 저 이거 깨닫고 나서 제 집사람하고 가끔 그런 얘기 했다가 옛날에요. 뭐 지금 그렇게 할 얘기 없지만은 딱 문제 왔다. 처음에 좀 당황스럽다. 이게 왜 왔지? 그거 지나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답이 돼버더라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문제 딱 터지면 이야 웬 대박이. 왜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응답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큰 문제 큰 응답이다 이건 진짜. 심지어 기대가 됐다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그게 확인되더라고 나중에는. 야 그래서 문제는 없는 거구나 이게 좀.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있구나 이게. 그걸 나중에 이제 확인을 했죠. 나중에. 이세는 다윗을 갖다가 어떻게 키웠냐면 영적 서비스를 키웠습니다. 이게 이제 아버지가 잘한 거죠. 밥만 먹고 키운 게 아니고 요셉을 양을 치게 하고 재산도 맡기고 전쟁터에 보내서 증표 받아라. 이게 뭡니까? 완전 영적 서비스 키웠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 능력 체험하고 막. 다윗은 평상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기도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이세의 아버지와 아들 다윗과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 현장 살리는 교회예요. 결국 교회는 뭐 세상 살리라고 교회를 세웠죠. 당연히. 우리가 어떤 결론이 나야 되냐면 자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은 절대로 우리 인간에게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 필요한 것이 답은 되지 않습니다. 절대 답은 안 돼요.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자꾸 결론 나야 된다니까요. 돈 있으면 된다. 아니라 돈이 있어서 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거지. 그래서 자꾸 세상에 답을 찾게 되면 우리가 문제 안 떠납니다. 시달리게 되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세상 것은 참고해야지 막 거기서 막 답을 찾으려고 하면 그건 큰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걸 놓치면 안 돼요. 사람은 참고해야 됩니다. 아, 누구 때문에 이랬다. 그건 참고해야지. 그 사람 기준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어차피 창세 3장이에요. 교회 와도 그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교회 와서 사람이 천사 되는 거 아니에요.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아, 교회가 왜 사람이 그러냐. 아, 교회는 다 와요. 아무나. 그냥 그렇잖아요. 아, 다 오는 것이지. 뭐 교회는 수준 높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 높은 거지 인간 수준 높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 때문에 이런 말은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이때 나온 게 이제 중풍병자입니다. 예수님의 중풍병자에게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죄 사함 받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야, 좀 뜻밖의 말씀하잖아요. 아, 환자한테 병이 나왔다 하지 않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보니까. 병이 나왔다면 병은 나았겠지만은 이 사람은 근본 치유 안 됩니다. 죄 사함 받다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병 이전에 이 사람은 근본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네 인생의 죄 문제, 너의 저주, 지옥 배경 이걸 다 없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드러난 것도 다 없어져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드러난 문제보다도 근본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참남하다. 네가 어찌 죄의 삶 권세 있느냐 뭐 신성모독 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그 환자에게 이제는 메고 왔잖아 상을. 그러니까 상을 가져가라. 환자한테 상을 가져가라. 이야, 아니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도 대단한데 상을 가져가라. 야, 이거 그게 뭡니까? 상을 가져가란 말이 뭐냐면 완전 치유돼 버린 거 이 사람 진짜 이거. 아, 중풍병 일어난 거면 대단한데 상을 가져갈 만큼 건강하다. 이건 완전 치유가 완전. 그리고 집으로 가라. 이건 이제 증인이죠. 이제 완전히 갈 때는 매여서 갔는데 올 때는 완전 상을 갖고 올 만큼 완전 증인데 돌아오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근원을 바꿨어요. 근원적 치유. 중풍병도 알고 보면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오늘 중풍이 없어 인간에게. 창세기 3장 하나 떠난 문제거든요. 아예 근본을 주님께서 치유시키고 근본이 무너지니까 드러난 것들로 같이 치유되는 역사. 이 맞을 때.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중풍병자가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뭐냐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 복음을. 이게 근본을 다 바꿔 근본을. 이게 단순히 병리가 아니고 아예 그리스도 복음을 체험해. 이게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모든 말씀 다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66권은. 그래서 그리스도 잡고서 말씀을 또 복음을 체험하는. 그리스도 복음이 자꾸 체험되면은 진짜 말 그대로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되죠. 그때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보호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걸 말합니다. 바로 사탄이 무너지고 이 말이에요.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이런 놀란 보호자의 축복이 이해되고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회감이 다 무너지면서 정말 우리가 세계보호막 이런 문들이 열리는 거죠. 이때. 이게 바로 영적인 그런 비밀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냐. 많은 병든 자들, 많은 죄인들이 예수께 몰려왔습니다. 또 예수님 불렀고요.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의 평상시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평상시가 참 중요한데 보통 사람들은 문제 오면 막 뭐 하려고 합니다. 그건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평상시. 문제 오면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40일 집중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냥 평상시 계속 말씀 기도로 가는 거예요. 뭐 되고 안 돼 없습니다. 계속 말씀 기도로 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평상시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데 문제가 왔다. 이건 다릅니다. 이거. 평상시 말씀도 없고 기도 없는데 문제 왔다. 그건 진짜 문제예요. 그냥. 문제의 고통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그러나 이 속에서 문제 왔다면 반드시 그 문제는 응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문제에 빠지면 안 돼요. 반드시 그건 중요한 하나님 응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겁니다. 모든 사건, 문제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을 이제는 우리가 응답으로 받을 만큼 힘을 길러야 됩니다. 문제를 봐야 안 돼. 모든 것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받는 게 뭐냐? 이게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복음이 힘이 오면 그렇게 잘한대요. 문제를 문제고 다 이렇게 막 헤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평상시에 복음 무장되면은 그렇게 이게 발전해 갑니다. 문제가 문제를 안 보이고 사건이 사건 안 보이고 그게 다 응답으로 축복을 보여요. 왜냐하면 그 약속 아닙니까? 우리는 저주 없잖아요. 복의 근원이잖아요. 한 명의 선을 이루시잖아요. 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이 와 있으니까. 실제로도 그렇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짜 이제 우리가 내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죠. 야, 진짜 영적 세계가 이해되죠. 야, 보호자의 축복, 천군천사, 시의관초월, 성령의 역사, 237 혈관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화돼요. 사실화되고 그리고 나를 얽어매고 있는 운명처럼 얽어매고 있어. 운명. 이런 모든 저주, 이런 지옥 배경에서 우리가 해방이 돼버립니다.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저는 복음 끝나고 나서 야 이거 끝났구나 이게 지금 이게. 나는 복의 근원이다 알았어. 야 다 끝났구나 이게 지금 이게. 이게 다 나하고 상관없구나 이게 이거. 그런데 실제는 이게 와요. 저주 같은 문제 와요. 그런데 그게 문제 아니야. 왜?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 오면 기대가 돼. 왜? 하나의 계획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마태죠. 죄인. 그 당시 매국노입니다. 그 세리는요. 뜯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 죄인 취급하지. 이런 죄인 마태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은 이들을 증인으로 세웠어요.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마태 기록했잖아요. 마태 제자가 되고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많은 병자들, 혈육병 걸린 자, 중풍병자, 또 말 못하는 벙어리, 뭐 귀신들 많은 병자가 왔잖아. 이 병자를 치유해서 예수님이 증인을 만드시잖아요.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버려진 자. 이때 버려진 자 나올 때 뜻밖의 나온 게 뭐냐면 버려진 자가 이런 거지들이 아니고 인재들, 엘리트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어떤 이 사람들이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환자들은 어차피 환자니까 와요. 그냥. 근데 인재나 성공한 사람들은 안 와요. 이거. 그거 안 온다니까요. 왜냐하면 뭐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또 자기 프라이빗 때문에 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 다 하고 다 배우고 인재인데 역시 이 사람은 창 3장 속에 있는 사람이 흑암에 공격받거든요. 그러니 속으로 영적 문제를 굉장히 시달립니다. 포장을 몇 번 하고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자기 위치 때문에 약점 말 못합니다. 또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말하겠어요? 못하죠?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들이 바로 사각지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속으로 무너집니다. 겉으로 멀쩡한데 속으로 무너지. 속으로 무너지고 이걸 풀려고 이제 속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술, 마약 막 하겠지 막 이런 거. 그게 의사들, 판사 이런 사람들이 날마다 피만 만지고 죄인 다루니까 이게 보통 스트레스잖아요. 그 풀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이제 아무튼 밤에 막 술을 퍼먹고 막 이런다. 아니면 괴로우니까 마약도 하고. 그렇게 하면 못 견디거든요. 막. 왜 그렇잖아요. 막. 날마다 죄인 보고 사람 째고 피 만지고 어떻게 견디겠어요. 이 사람들이 버리신 자들한테 보면 멀쩡하죠.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증인을 제자 삼아야 돼요. 이 말이 뭡니까? 똑같아 모든 사람은요. 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 복음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거. 그 필요 없다. 아니에요.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봐야 돼요. 이번 주 이제 어디 우리 대한 ENC 그 이사회 때 한번 와서 가봤는데 우리 양종택 총장님이 그 사장님이니까 그 예배했는데 직원들 다 모여 이러더라고. 다 모여서 같이 다 예배했어요. 그래서 뭐 했냐? 무너지지 않은 인생. 그림 3개 다 그렸어요. 그걸 말해주고. 그건 처음에 이 사람들이 사장 뭐라니까 뭐 맞으면 도저히 막 올라가겠어요. 그러나 뭐 또 일할 때는 또 길면 안 되잖아요. 짧게 한 10분 정도만 얘기했어요. 그 뭘 얘기했냐면 이번 주 말씀했어요. 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 건축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원래 인간 하나님으로 인간을 시작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 건축됐잖아요. 자, 그러니 모든 축복을 다 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에덴의 축복을 줬잖아요. 근데 이런 인간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빠져나가고 거기에 사탄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기초가 그러니까 머릿돌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사탄을 머릿돌 삼았으니까 이게 뭐 뻔하잖아요. 인간을. 그런 인간은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근본 잘못된 이 흑암 때문에 인간 무너진다 이거.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우울증 오고 두렵고 불안하고. 왜냐하면 흑암에 뿌리 두니까 이게 행복 절대 불가능하다 이거.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지옥배경이에요. 지옥 좀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게 막. 안 무너지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왔던 죄 문제, 사탄, 이 지옥 조절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바꿔야 된다 이거. 이건 절대 필요하고 이건 답이다. 그리스도 이후에 인생을 건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성공도 할 수 있어요. 공부 잘할 수 있고. 그러나 근본이에요. 그래서 여기 행복이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거. 그리스도 이후에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백성 되는 거죠. 이건 뭐 한 10분 하자. 10분 하고 다 예수 영접합시다. 영접을 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출발했다가 결국 창세 3장 이렇게 무너졌어. 그게 다시 일로 와야 되네. 그리스도는 뭐냐? 절대 필요한 거 인간에게는요. 단 한 사람도 예의 없어요. 그리스도 필요 없다. 그 사람 이 속에 있다니까요. 그 자체가 재앙 아닙니까 이게? 그게 절대 그리스도 필요하다 이거. 이 부분을 이제 잠깐 전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모퉁이 뚫이 교회에서 자, 그게 쭉 나왔어요. 스가랴서 쭉 10장을 1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끌려가고 여기 성전 건축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지금 그런 전환점이죠. 막 그런 가운데서 우리 10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있어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구하라. 봄비 올 때 그렇죠. 비가 있어야 농사 짓잖아요. 그 비가 어떻게 옵니까? 구름을 통해서 오잖아. 근데 하나님이 구름을 일으켜서 비가 오게 하시거든요. 그 구름을 일으켜 비가 오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렸어. 소낙비. 이것은 소낙비가 뭐냐면 아주 풍성하단 말이에요. 많은 비를 주어서 정말 소낙비 같은 은혜, 축복, 풍성한 말. 이게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 이렇게 이제 1절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안 온단 말이에요. 비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비가 안 와. 이렇게 된 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이제 문제 생긴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한번 2절 같이 봅니다. 드라빔들을 허탄한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우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이 뭐냐면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드라빔이 그 야곱의 저 라헬이 나올 때, 그 아버지 라반 집에 나올 때 드라빔 훔쳐갖고 나왔잖아요. 드라빔. 거기 드라빔 뭐냐면 이게 개인 집에 점을 치는 거예요. 이게 드라빔. 드라빔. 집에 점을 치는 도구. 거기 그 야곱의 부인 라헬이 나올 때 이거 훔쳐갖고 나왔다니. 드라빔. 왜? 라헬이 생각할 때는 드라빔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뭔가. 거기 라헬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하나 라헬 데리고 와버렸잖아요. 왜냐하면 라헬 밑에 요셉이 크게 되면 믿음이 안 자라. 라헬의 얼굴도 예쁘고 똑똑하지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라헬 데리고 가버리고 야곱 밑에 요셉 크잖아요. 그게 드라빔. 이게 점치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막 비가 안 오니까 뭐 문제 오니까 막 드라빔으로 뭐 점을 치고,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복술자 뭐냐?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무속인들 뭐 같은 말이겠죠. 뭐. 이들은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는 자. 이들은 다 귀신 잡힌 자들 아닙니까? 그들의 위로가 헛되고, 사람들의 그 점쟁이들 하는 말 있잖아요. 너 잘 될 것이다. 뭐 좋은 말 하잖아요. 이런 점쟁이들 하는 말들, 이 무속인이 하는 말들, 이게 절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이빨린 말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안 된다, 그거.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왔어요. 위로가 헛되고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곤고를 당한 과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우상과에 빠져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완전히 망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그 의미를 거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마와 같게 하리니. 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완전히 다 타락해버렸거든요. 하나님 먼저 그들을 징계를 말합니다. 수렴소가 뭐냐면 양을 해친단 말이에요. 염소들이 막 양을 다 때려봤잖아요. 그렇게 백성들을 고통을 주고 잘못 가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백성 무리 유다 족속을 내가 돌봐 그들을 전쟁에 준마왔지 승리케 할 것을 이렇게 쭉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오늘 4절입니다. 모퉁이들에 의해서. 자, 오늘 여기는 이제 그 장차올 그리스도를 설명하겠죠. 자,
모든 성경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 답이거든요. 이걸 놓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뭐랬습니까? 모퉁이 돌. 야,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제 모퉁이 돌을 이렇게 써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 뭐냐? 머릿돌 아닙니까? 집을 지을 때 머릿돌. 머릿돌이 견고하면 안 무너져 버려요. 이 말은 뭡니까? 집의 중심이 모퉁이 돌이잖아요. 이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 중심이 되게 해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되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가 중심되면 재앙이 떠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되면 모든 게 살아나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머릿돌, 그리스도가 중심되게 해라. 그래서 내가 중심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큰 실수입니다. 내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철저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생을 잡아라. 이번 주 말씀 아닙니까? 그건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우리 인생. 우리는 창세기 3장 사탄의 머릿돌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이 사탄을 중심으로 인간이 태어나버렸어요. 이 사탄의 머릿돌을 빼내야 됩니다. 빼내야 돼요. 이걸 제거하고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로 교체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저기 깨닫고 나서 교체시켰어요. 야, 맞다 이거 진짜. 바꾸면 되는구나 이걸. 그래서 그냥 이 창세기 3장에 이 사탄 신부랑 나는 이게 문제구나 이게. 내가 빠져야 되는 걸 빠져야. 이게 빠져나가고 나를 살린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여수님 그리스도를 딱 주인 삼으니까 내 살더라고요. 통쾌하더라고 그때부터. 이야 이거구나. 그래서 할 수가 없으면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면 이게 자꾸 방해가 돼. 이 모퉁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또 말뚝이 거기에서 나오고 이게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말뚝. 이스라엘 백성이 집안에 말뚝을 박아서 딱 해놓습니다. 그 말뚝에다가 사람들의 옷을 걸기도 하고 귀중품을 여기다 걸고 이렇게 하기도 한답니다. 말뚝. 그 말뚝은 어떻게 보면은 귀중한 옷을 걸기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영광을 나타내 영광. 그렇죠. 그죠. 못을 말하는데 못에 이스라엘 영광이 걸리다. 이 것처럼 영광이 걸린 영광이. 그리스도를 견고히 받고 뿌리내려 버리면 하나님 영광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영광.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 걸린다. 우리 인생의 영광. 그래서 인생의 수치가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뿌리 박아놓고 그 위에 인생을 걸어버리면 수치가 물러가 버려요. 말뚝 할 때 그 말뚝이 빠지면 안 돼. 이 흔들려 버리면 안 돼. 그리스도가 흔들려 빠져버리면 안 돼. 견고히 딱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뿌리 내려버리면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말뚝으로 완전히 우리가 각인되고 이걸 뿌리 내린단 말이에요. 깊게 박아놓은 것처럼 뿌리 내리면은 바로 이제 살아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단에게 빼앗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이 살아납니다. 이게 살아나 이게. 그게 신기하죠 이게요. 2장 7절 영이 살아납니다. 2장 8절 에덴의 축 살아나요. 이게 되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화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화살. 그리스도를 갖다가 화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화살은 적을 공격할 때 쓰는 거잖아요. 완전히 적을 무너뜨릴 때, 적을 꺾는 이게 뭡니까? 완전 사탄이죠. 사탄의 머리를 꺾어버린 게 화살입니다. 이게. 그렇죠. 사탄의 급수를 화살로 맞춰서 심장을 깨트려버리는, 흑암을 꺾어버리는.
그래서 이 원수의 급소를 때려서 완전히 박살내는 그리스도. 화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러 사탄의 세력을 다 박살내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원수를 제압하는 화살. 하나 더 보면 그게 나옵니다.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거기에서 나오고 권세 잡은 자가 권세 잡은 자는 권세. 그게 그리스도의 권세죠.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늘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땅의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어요.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늘 권세란 말이 뭐냐면 보호자의 권세, 천군 천사로 움직이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 땅의 권세입니다. 모든 땅의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모든 권세,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어요. 이 권세가 주께로 나온다. 그분이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통치, 권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10절 보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하늘, 땅 아래 모든 만물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이게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러니 이 권세를 가졌다는 말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야, 그렇구나, 이거 진짜.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축복, 내 축복. 이걸 우리 누리는 거죠, 신앙생활. 자, 오늘 이걸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결론 보면은 이번 주 반복되는 게 머릿돌이 나왔어요.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생을 건축해라. 상대적으로 세상은 사탄 중심으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 땅은. 그래서 사탄 중심으로 인생 건축하고 세상이 세워졌으니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이 사탄 때문에. 말 그대로 사탄은 주는 게 뭡니까? 그냥 고통과 재앙밖에 없어요. 사탄의 능력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주신 축복을 갖다가 저주를 바꾸는 능력이 사탄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다 뒤집어내는 마귀들이. 그리스도는 거꾸로 뒤집습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 저주로 무너진 세상을 다시 하나님 축복 회복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원래 인간 회복자.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개인이 서야 되고 뭐 답이 없어요. 다른 거는. 이거 중심으로 우리 가정도 세워줘야 되고 이거 중심으로 우리 업도 세워야 되고 이거 중심으로 우리 후대가 세워야 되고 정말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무리 해도 나중에 바벨탑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게 됐어요. 우리 결론 넣어야 됩니다. 우연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돼. 근데 복음은 다 돼 또. 사탄은 뭡니까? 한마디로 이건 절대 불가능해요. 여기는 나올 게 없어요. 재앙밖에. 복음은 거꾸로 절대 불가능 갖다가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낙심할 거 없습니다. 절망 없어요.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왜냐하면 복음이에요. 마귀는 아무리 좋은 것도 다 망쳐버려요. 결국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그게 우리 전도가 말이에요. 바꿔야 돼요. 왜? 다 전해야 돼요. 왜? 다 필요하니까. 이게 뭡니까? 선교입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거 하다가 부르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전도, 선교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주업이고 다른 건 다 부업입니다.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잖아요. 이게. 그럼 우리가 이걸 주업, 다른 거 부업하면 우리가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더 반석이 더 세워져 버려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더 세워져 버려요. 부업으로. 그리스도가 뒤로 밀려가면
둘이 더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자꾸 이 부분을 우리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오늘 스가랴서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머릿돌, 주춧돌을 세워서 정말 반석이 세워질 줄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